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내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8장 9장은 주로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이끌어갔다면 10장에서는 옛 희생 제사는 이제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소의 피와 양의 피가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그 피 안에 있어서 소로 제사를 드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이 가능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전에 그 모든 그림자와 같은 예고편을 지나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던 완전히 진짜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사로 드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예전부터 너희들 가운데 반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 이제는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전의 모든 소와 양과 염소로 드렸던 그 모든 제사는 이제 뭐 해야 된다? 폐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소를 잡지 않고 양을 잡지 않고 염소를 잡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제사의 모양을 그런 제사 가운데 영성과 정신을 담아 주셨으니 우리는 지금 소를 잡지 않고 양을 잡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담아서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번제단에서 소와 양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진짜가 왔기 때문인데, 그 진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던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보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였던 그 제사들을 직접 나에게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폐하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10장에서 말하는 핵심 요지지요. 다시 말하면 옛 희생 제사는 이제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건 예전에 하나님께서 진짜가 오기 전에 예고편과 같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2절과 같았겠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것이 정말 짐승을 잡아드리던 희생제사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었더라면 그 죄를 그 모든 죄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없어져야 됐을 것인데 사실 없어지진 않았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준다고 말했을 뿐.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3절에 뭐를 기억하는 것이다? 율법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향하여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다른 어떤 성경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5대 제사도 이 희생제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복하게 하신 것은 이 죄를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단지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희생 제사를 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뭐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죄를 계속 기억하여서 반복해서 기억하여서 누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게 하셨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뭐 되어졌었다? 예언되어졌었다. 그래서 시편 40편의 예를 가지고 이미 모든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6절 7절에도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6절 읽어볼까요? 7절 그 모든 구약의 율법 모든 것들이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희생제사의 관점에서만 봐도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사람 구원을 위한 진짜 복음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그것을 자기의 양식, 자기의 사는 힘, 자기의 사는 오신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9절에 뭐래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인 진짜를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놓고 우리가 희생제사를 봐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의 가장 큰 약점은 이것이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은 신비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언약이었고, 자기를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희생제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와 단절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럼 희생제사를 왜 드립니까? 단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직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는, 버림받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 그걸 통해 너희들이 거룩해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약점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 안 받고 복 받기만을 원하지 나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이름만 바뀌었지 구약의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래서 주님과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살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루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인데, 구약의 율법이 명한 희생제사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을 면하게 할 뿐 사람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니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는 써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10절 아닙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이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벌을 안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나 자신의 변화인 것이에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 자신을 바꾸어 변화시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거룩함 속에 이제 나를 점점 성숙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모아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는 소중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교회 생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 교회 생활 속에 신앙 생활을 온전히 담아서 이 목적, 이 복음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두셨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변화 속에 지금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역사하며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